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꿈을 가지고 또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직장을 갖게 될지, 또 어떤 집에 살게 될지 열심히 준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의 5년 플랜, 10년 플랜, 여러 가지 청사진들을 그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봤지만 여러분 계획대로 흘러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계획대로 세워놓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삶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더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든지 또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로 끈끈했던 그 관계가 하루아침에 끊어진다든지 경제적인 위기, 또 때로는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 우리는 당황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정말 저는 분명히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질문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이 사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마리아의 이 말은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이기까지 합니다. 분명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고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모든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성경에서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 혼란과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요셉아, 무서워하지 마라. 이 일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되게 침묵하거나 또한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혼란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경건했고 또 율법을 열심히 따랐고 그리고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배려심도 있는 아주 멋있는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요셉은 가장 혼란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어쩌면 최고의 선택의 기로의 순간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율법대로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끊을 것인지 아니면 사랑으로 감싸 안을 것인지 아마 아무리 기도해도 답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무수한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요셉을 찾아오셨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요셉의 두려움을 꿰뚫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더 깊다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뜻 앞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에서 율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정의롭고 신실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이 현실과 지금까지 하나님께 배운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혼자 깊은 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셉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과 고민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신앙이 부족해서 지금 이런 시간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망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서 머뭇거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간순간 머뭇거리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지만 때로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경우 그 혼란스러운 밤, 그가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혼란을 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의 내면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아마 이와 같이 요셉의 밤을 보내고 있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것은 아닌데, 그리고 나의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닌데 그냥 너무 혼란스럽고 또 결정하기도 어렵고 마음도 무겁고 그냥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조용히 끊고 싶을 때가 아마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입니다. 요셉에게 그리하셨듯이 우리의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한번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에게 아이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교사,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잔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상으로 일하면서 잔혹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폭풍우 가운데 배가 가라앉을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했고 또 이웃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이 적은 시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움.
존 뉴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큰 죄인이지만 나의 구주 예수는 더 크신 구원자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기쁨의 날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회개 위에 세워진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기쁨의 감정을 불어넣기 위함이 아니라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성탄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덮는 날도 아닙니다. 도리어 성탄은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요.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탄절 하면은 우리는 참 분주합니다. 성탄절 디너도 준비해야지 되고, 또 오늘같이 선물 교환식이 있으면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오늘 짐을 나르는데 보니까 정말로 한가득이더라고요. 많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분주함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 앞에서 가난해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날이 아니라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회개의 눈물 위에 세워진 기쁨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자각 없는 기쁨은 단순히 감정의 환상일 뿐입니다.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면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불편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저자 마태는 22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23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임마누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with us라고 하는 뜻이고요. 엘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요약지에는 히브리어까지 적혀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를 읽으실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두 단어가 합쳐진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신학적인 언어, 신학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직접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즉 고통, 배신, 눈물,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셨고 죄인을 멀리 하지 않으셨고 죄인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아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잘 정리된 날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혼란과 실패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스스로 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괜찮은 어떠한 사람들이 축제하는 날이 아니라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입니다. 성탄은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의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건강한 성도는 우리 성탄절을 어떻게 바라봐야지 될까요? 성탄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탄의 완성은 나눔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이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쁨을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은 원래부터 흘러가도록 설계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원래부터 흘러가도록 설계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위로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데 그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크게 무엇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탄 디너를 준비하셔서 저를 굳이 초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건 바로 여러분과 컨택 포인트를 맺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경험했던,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를 짧은 고백 한마디라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런 고백들을 그 컨택 포인트를 맺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다는 걸 나는 믿어. 그런데 그 사실이 난 요즘에 너무 힘이 돼. 혹시 기도 제목 있니? 내가 기도해 줄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삶의 언어로 누군가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어떠한 그런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언어로 정말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음은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단순히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하셔서 삶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